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를 끝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했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창세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1장에서 19장이 전반부 그리고 20장에서 40장이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19장부터는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볼지 아니면 1장에서 19장까지 전반부만 볼지는 진행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 히브리어로 세모트인데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2역에 보면 이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뜻이죠. 탈출이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그 이후에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 엑소도스라고 이 책을 불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자에 따라서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기라고 이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창세기에 이어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명이었다라고 또 위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갔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구속사 아브라함 때의 부름을 받은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70명의 야곱의 12아들들 그 후손들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게 벌써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그 수가 굉장히 번성한 상태예요. 그런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하던 시절의 왕조는 셈족 계열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들이 이집트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졌고 그들이 자신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이집트의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왕조인 셈족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집트 출신의 왕조가 들어선 거죠. 이들이 새 왕조를 세웠는데 이들이 요셉이 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신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애굽인들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애굽 전역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았는데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또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이방인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가 번성해 가자 이제 이들에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만약 외부에서 자신들에게 침입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내통하여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된다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들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나의 계획을 짜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14절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들에게 부과된 일은 이 비돔과 람셋을 짓는 일이었는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물류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대대적인 이 공사를 해서 국가의 물류, 식량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몇 개 정도 창고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국고성이죠. 창고의 도시를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를 애굽 전역의 물류 창고로 지금 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 일을 시킨 거죠. 흙이기와 벽돌 굽기, 게다가 농사일까지 시키면서 이들을 가혹하게 부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악한 지혜를 발휘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어나는 것,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그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혹한 노동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는 이것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살펴보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해졌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이들이 먼저 요셉이 가서 이 상황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금자리를 먼저 마련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 베두인들의 삶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유목민들이죠. 그들의 뭐 텐트나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면 뭐 신식 요즘 것을 쓰기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렇게 되면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려면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농사를 해서 잉여 자원이 생겨야 문명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꽃피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안에 이들을 보금자리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민족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부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애굽과 같이 세계의 머리가 되고 열강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정도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단 한 번도 세계의 머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세계의 열강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었지 이스라엘이 제국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일어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절한 복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죽으면서 축복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맞는 복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강성해지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힘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와 복은 때마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창고를 짓고 채워놓고 우리가 부하게 한 몇 년치 죽을 전까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주님 일 좀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 애굽인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려고 하지만 정말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하죠.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있죠. 우리 장로님도 있는데 지긋지긋한 그 잡초 한 일주일만 안 뽑아도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뽑아도 이놈의 잡초는 죽지 않고 어디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누구도 씨를 준 적도 없고 잘 자라라고 물을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잘 자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초처럼 지금 번성해 가는 거예요. 씨를 뽑아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죠. 이 민족이. 이걸 보면요, 기독교는 항상 이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독교만큼 박해를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멸절하고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했죠.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불태우고 소지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구했고 그것을 읽었고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소지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북한에서도 이 성경을 갖고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2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 라고 할 정도예요. 어떤 종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종교가 있을까요? 이 책 한 권을 소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종교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사자굴에 던지고 썰어 죽이고 찢어 죽이는 일을 반복해 왔죠.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독교는 번성해 가고 있고 번성할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억압을 받아도 번성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에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이방 땅에 가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맺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나가라고,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 또 뺐죠. 이삭은 또 도망가면서 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하나님은 그 우물을 채워주시죠. 또 파지만 또 우물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방 땅에서 모함을 받아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후에 70세 이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보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어떻든지 애굽인들이 막아보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가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핍박과 압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만 이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얻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고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출애굽을 향한 소망은 평안한 삶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은 바로 이 고통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약 이들이 평안했다면 이들은 출애굽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만족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서 이 최강의 애굽 땅 안에서 그냥 앉아서 자신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누리려 했겠죠. 유학을 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그렇게 유학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가지만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일구고 살다 보면 한국을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탁소에서 일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미국이라는 땅이 두 내외가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삶이 보장이 되는 곳인 거죠. 처음에는 소명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갔지만 돌아오자니 이제 아이들도 영어밖에 할 줄 모르고 또 그곳에 있는 환경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소명을 잃고 되돌아오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약속의 땅을 갈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엎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방식이에요. 고통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메가폰이에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던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또 고통이라는 것이 삶을 찍어 누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자 애굽 왕은 또 하나의 계략을 세워요.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거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유는 그들이 성장하면
군사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기 위한 겁니다. 여자들은 데려다가 애굽인과 혼혈을 시키게 되면 한 민족의 정체성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말살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을 쉽게 노동에 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여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죠.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동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부하가 왜 부하예요? 이 말을 들으니 부하가 치밀죠. 그리고 시브라는 에이 시브라,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말살하려 들어? 그래서 부하가 치밀고 시브라가 된 거죠.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애굽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권사님 그만 웃으세요.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한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말씀이 부딪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편승하고 편법을 쓰면 당장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패망하지 않고 잘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그러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버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마르는 것을 경험해요. 이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기도를 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시고 매우 싫어하신다. 그리하여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이 싸울 때에 지금은 당장 힘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해요. 근데 그 방법을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새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저자가 어느 왕이다라고 이름을 명명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역사 기록에서 찾아서 이 시기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새 왕조, 즉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만한 애굽 왕이 새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지금 기록합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한낱 산파에 불과한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 할 만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바로가 산파들을 데려다가 추궁해요. 왜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는 거죠. 산파들은 거짓말로 얼버무립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와 달라서 몸이 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바로의 이 추궁에서 건져냅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더하세요. 20에서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더해 가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앞세워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더 화가 난 이 바로는 22절에 더 악한 계획을 세워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산파에게 말해도 이들이 점점 번성해 가자 이제는 애굽 전체에 영을 내립니다. 은밀하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던 애굽 왕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 이들이 아기를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에게 지금 바치고 있어. 그래서 이 아기를 기꺼이 던져냈던 거죠.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곡창지대를 애굽이 기근을 항상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에게는 생명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든 거죠. 자신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던 이 나일강이 한 민족에게는 지금 죽음의 강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나일강을 저주하시죠.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고하게 흘린 이 어린아이의 피가 흘러넘치도록 이 나일강에 피가 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회방하며 흔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고되게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야근이에요. 회사에서 이것을 하랍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를 고통받게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자청하여 노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에 더 높은 자리를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가는 강제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의 편팔로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박해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의지할 만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항상 상황을 핑계하고 말하죠. 이래서 뭘 못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래서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삼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든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여러분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 믿음에서 끊어놓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민족을 말살하고 그 세력을 끊어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새 왕조인 애굽 왕의 시도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든지 믿음에서 끊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압박과 억압이 회방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십브라와 부와 같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이 흥왕하게 되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